인사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옆에 분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듣고 집에 가서 김학주 집사님하고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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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을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 이 로마서는 슈페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손가락에 끼는 반지와 같다면, 반지 얼마나 좋은 보석이에요. 보물인데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 로마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굉장히 귀한, 물론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로마서가 잘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 까지. 그런데 바울의 모든 서신은 첫 번째 전반부는 교리란 말보다 저는 진리란 말을, 무엇이 참 진리인지, 그러면은 후반부는 진리가 이것이면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진리와 삶, 이것을 착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도 1장에서 8장까지는 진리,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 16장까지가 우리의 생활, 윤리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뭔가 부록처럼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가슴에 콱 막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분이 오셨죠. 자녀들이 요즘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뜻밖의 참 많아요.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데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 네 남편도 예수 몸 안 믿잖아. 너 남편도 전도 안 못했잖아. 그런데 네가 누구를 전도해? 너 전도하지 마.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야야, 네 자식도 예수 못 믿게 하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길을 팍 꺾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바울의 전교 여행을 가는데요,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00년이 지나서 제가 걷는 그 발자국을 2000년 전에 바울이 걸었던 발자국을 같이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감동이 돼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입니다, 자기 동족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못 전하게 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이래요.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가 탁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 민족, 내 형제를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형제, 네 민족은 전도하지 못해서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이 예수로 복을 받고 이방인 예수와 함께 살아서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야, 이방인 정말 무시했고 보잘것없는데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능력 있고 예수
믿고 힘있게 살구나. 야,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끝까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왜요? 내 민족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게. 오늘 우리도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기죽은 부인들 많아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가족 구원 얘기만 하면은 그냥 미안하고 주눅 들고 죄송하고. 근데 절대로 앞으로 그럴 것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 먼 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을 가로 안에 딱 담아놓고 1장에서 8장은 구원의 진리,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착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진리를 1장에서 8장까지를 우리가 크게 구조도 제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1장 24절에 가볼까요?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2장은 내용이 뭐예요? 2장은 2장 12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12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느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다. 뭐 1장은, 2장은 그래서 죄인은, 2장은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1장은 죄인, 2장은 그래서 심판. 그런데 3장은 유대인들도 죄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3장 1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 아니다. 그리고 4장은 이방인은 그러면 다르냐? 아니야. 이방인도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4장 1절에 보십시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니야. 행위로서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유대인도 죄인이 3장, 4장은 이방인도 죄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서도 또 다른 다 아브라함의 후손. 5장은 무엇입니까? 5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8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미안해요, 제가 8장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6절은 연약할 때, 8절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하게 했다. 화목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원수같이 지낸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화목. 5장은 이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 화목.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할 정도가 아니라 6장에 가보면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십시오. 6장 8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얘기.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화목이라면은 서로 화해하고 지낸다면은, 연합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하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죽고, 연합. 이렇게 연합을 하면 7장에 가보면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율법.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화목하고 그래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율법 아래 오면은 다 죄인이더라. 다 죄인이에요.
7장 22절에 보십시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보니까, 율법의 안경으로 보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죄 아닌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8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 믿는데도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면 나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음 주에는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었었다 없었었다? 있었었었죠. 그런 때가 있었었지요. 그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삶이, 내 행동이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저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는데 내 얘기예요. 얘가 공부 잘하고 얘가 말 잘 듣고 얘가 착하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아들이요 딸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절대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놀려요. 우리를 흔들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야, 네가 구원받았으면 네 남편도 전도 못하냐? 네가 그런데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마십시오. 그래, 맞아, 할렐루야. 나는 내 남편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자녀라면 점점 자랄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제가 짧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우리 창조교회에서 로마서를 한 5번 이상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설교를 했는데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는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얼마나 감사해요. 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1장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2장은 그래서 다 심판을 당한다. 그 심판 가운데는 3장에는 유대인도 있고 4장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5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화목해 한다. 화목 정도로 끝내지 않고 6장에서 연합, 아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그러나 이렇게 연합해서도 7장에 오면은 율법으로는 다 심판을 해요. 그러나 그 율법을 극복하는 것이 8장에 성령의 법이다. 오케이, 끝이야, 끝.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내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구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자를 따서 외워보십시오. 1장은 죄인, 죄. 2장은 심, 죄의 심. 3장은 유, 죄심유. 그 다음에 4장은 뭐예요? 이방인. 5장은 화목. 6장은 연합. 7장은 율법. 8장은 성령. 이걸.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죄심유의 1, 2, 3, 4장까지. 5장은 화, 6장은 화연,
율성.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했지만 저자만 따서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연구해서 더 쉽게 기억나도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전체 구조들을 잘 알.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윤상아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고 특별히 좋았던 것이, 짧아서 좋았다고 했던 분들이 2분 있었다고 그래. 설교는 짧아도 좋지만 길어도 좋아요.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설교는 짧으나 기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설교는, 완전한 설교는 있다 없다? 완전한 설교는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 완전한 설교자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은 그렇게 불완전한 설교,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성도 여러분도, 듣는데 완전하게 듣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완전하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새겨지고 들려지므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나도 모르게 점점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처음에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한 2주 만에 서니까 어색해요. 어색해. 내가 여기 설교하는 게 어색하다니까. 2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설교를 하는 이 강단이 어색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한 달 만에 혹은 보름 만에 이 교회에 오면은 낯설지 않았습니까? 어색한 적 없었습니까? 그 심정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어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불완전해도 완전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교회를 착 올 때 말입니다, 저를 착 만나고, 노덕봉 장로님 김은성 목사를 착 볼 때 처음 인상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여러 군데 다녔을 때 그 중에 제일 나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좋았어요. 이렇게 했지. 김종선 집사님 그렇죠? 겁나게 좋았죠. 우리 김종선 집사님은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아침에 쫙 이제 택시를 이렇게 하는데, 나가는데 커피 한 잔 주는데 그냥 뻑 가가지고, 커피 주는 교회가 어디냐? 그냥 와버렸어요.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커피 마시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커피를 끊을 수 없어.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이에요. 물론 오래 지낼수록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 근데 이 로마서는 대략 AD 57년 8년, 바울이 나이가 제법 꽤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나이가 많을까, 바울이 나이가 많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AD 57년이라고 하지만 이미 바울의 나이는 57세 이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60대 중후반 정도. 이러다 보니까 원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랬지만 눈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 긴 것을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파피루스 종이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자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쫙 깨닫고 그것을 불러주면은 대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그 대필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름 아십니까? 감사해요. 알아도 모른 채 해줬어. 이제 절대로 안 잊어버리게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한자 한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디 써요. 그래서 더디오야. 더디오. 누구라고?
예, 어디 있어요? 한자 한자 너무 소중하니까 뒤에 가면 나와요. 로마서를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더디오. 이 글이 바울이 썼지만은 그 바울의 진리지만 그 백개서 부르는 대로 쓴 사람이 더디오라. 근데 이 편지를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까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 3차 전도여행. 고린도는 당시에 참 큰 도시였는데 죄가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우상도 많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 1장 12절인가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13절이네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말해.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제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남자다 여자다? 예? 여자. 누구라고? 여자. 이름은 누굴까요? 감사해요. 이름도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채. 이름은 여집사, 이제 로마서 16장에 가면 나와요.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 왜 베베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요, 뵐수록 뵙고 싶은 사람. 베베.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더디 있으니까 한자 더디요. 편지를 갖고 간 사람은 누구라고? 뵐수록 뵙고 싶어요. 다음 주에 또 여쭈어볼 거예요. 혹시 답을 알면 문화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어요. 모르면은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여기서 아까 제가 1장 13절도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 일을 하는데 옆에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최민영 권사님 찬양대 하는데 저 찬양대 할 만한 저 박윤옥 집사님 좀 왔으면 좋겠어. 안 와. 아유,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차마 말 못해. 내가 그 마음 알아.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지휘를 해봤거든요. 아니 찬양할 수 있는 조건 시간 다 돼. 근데 바빠. 손잡아야 된대. 아이고, 이모 둘 세 명이 애 하나에 3명 4명 언니가 붙.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치부실에 되는 그런 찬양 연습을 안 해. 아이고, 성질이 난다 안 난다? 차마 말 못한다. 그래도 그 마음 안다. 자, 이럴 때 지휘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어제도 연습 조선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냥 말아버렸대. 대원들이 왜 연습을 안 하고 찬양대는 왜 앉아요? 내가 묻고 싶어. 연습을 안 하면서 왜 앉아? 연습 안 하고 앉아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돼.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서 하는데 충분히 도와줄 만한 조건과 환경과 시간이 되는데 안 도와줄 때에 시험 듭니다. 우리는 제발 내 부탁인데 앞에서 누가 일할 때 시험 주지 맙시다. 시험 주지 말자고. 근데 이제 시험이 들 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모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적다 많다? 많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마지막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잡혀.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그때 성령의 귀한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 성령이 감동해서 가죽끈을 갖다가 자기를 묶으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가죽끈에 잡히는, 감옥에 갇힌다,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 마세요. 가면 붙잡힙니다.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일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굉장히 속는 것이, 마귀한테 속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너 그거 안 되잖아. 하나님이 너 그거 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편한 것, 좋은 것, 인정받는 것 자꾸 마귀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번 가기를.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요? 첫인상 종. 그 바울 당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당나귀하고 노예의 차이는 말하고 못하고의 차이다. 노예는 말을 하고 당나귀는 말을 못해요. 그 차이지, 당나귀,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근데 첫인상이 좋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도 갖고, 첫인상이 좋아야 뭔가 일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착착착 열어줘야 되는데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런데 나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왜 바울은 종이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창조교회 성도들이 종으로 오는가, 대접받으러 오는가, 인정받으러 오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시당해도 괜찮아 마음 갖고 오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 우리 신학교 갈 때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꼭 물어봐요. 학생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 꼭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오른쪽에 목장 예배 나눌 때의 제목은 사도요 종이요 성도라,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두 개로 이렇게 하려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바울은 나는 종이다. 그러나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떤 종이냐?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도 똑같은 사도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창조교회로 보낸 줄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 보냈어요? 종 노릇하라고.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주의 종이래. 그렇죠, 주의 종 맞죠? 주의 종이 아니요. 집사님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 종이요? 또 내려가려고 하다가 참으면 돼. 종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자녀예요. 그래서 목사를 막 흔들어.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부르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는 성도도 똑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성도도 주의 종이에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냈어요. 우리 창조교회로 보냈어. 제가 그렇게 길을 쓰고 난리를 쳐보았는데요, 제 의지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내가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한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한 사람도. 기가 막혀요.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더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깨닫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 안 됩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런데요, 이 종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로마가 어떤 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어서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은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아픈 사람도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세상에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장 핍박받는 곳에서, 여기 7절에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궁핍으로, 갈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범민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저의 고백이에요, 내가 시험 떨어질 때 합격해 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제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셔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사업 잘 되게 해줘야 사랑의 증거지 뭡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요, 종은 특징이 있습니다. 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의 그 기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종의 세 가지 기준. 첫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주권이 없는 것이 종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종은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일하라는 대로 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 내 입으로 한 말은 거두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자기 고집을,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모르고 막 혈기 부리고 주장하고 고집 부렸어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나는 한 번 내 입으로 내뱉은 말은 책임진다. 그런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 하는 얘기고, 자기 고집 주장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첫째 뭐가 없다고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 두 번째,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주인이 주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주인 대신 주님이 주어야 돼요. 우리의 재산도 소유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사업을 하든지 건강도 그렇고 뭐든지 쫄딱 망했다가 다시 재기한 사람들을 저는 귀하게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뭔가 정신을 차려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약간 걱정이 돼. 미리미리. 절대로 종은 첫째로 뭐가? 주권이 없다. 두 번째로 소유권이 없다. 세 번째, 생존권이 없어요. 내일까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주권, 소유권, 생존권이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름하여 주소생. 종의 이름은 주소생입니다. 주소생. 따라해 볼까요? 주소생. 예, 주생. 주는 뭐예요? 주권. 소는 소유권. 생은 생존권이 없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산다. 그래서 이런 종을요 우리는 몇 가지로 별명을 붙일 수 있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돼요. 사랑의 종. 우리 젊은 청년 사랑하는 그니한테 종이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유행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외인구단.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외인구단 만화 못 봤어요? 이현세 씨의 외인구단 몰라요? 좀 알면 얘기가 되는데요. 네, 설까치라고 야구를 참 잘하다가 부상을 당했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그 구단은 외인 구단은 어디서든지 부상당하고 쓸모없는 친구들만 모아 혹독한 훈련을 시켜. 그래서 마구를 던져 왼손으로.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데 또 그 꼭 그렇잖아요. 또 라이벌이 마동탁이라고. 근데 이 설까치에 사랑하는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엄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는 모른 체 하더만 엄지가 까치한테 와서 까치야 부탁해 이번 게임만 져줘. 왜요? 지는 또 마동탁이를 사랑한대. 그 설까치가 마구를 던져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맞춰주는 거야.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가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우리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고. 그래서 종의 이름은 주소생이에요. 주권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습니다. 생존권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면 살고 주님이 허락하면 갖고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쓸 뿐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60년 70년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이야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남은 여생이라도 종으로서. 종의 이름은 뭐라고? 주소생. 주소생. 이런 우리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늦었어도 저보고 설교 짧게 해야 좋다고 그러는데 안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잖아요. 종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삼았을 때는 일을 부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왜 종으로 삼았을까? 일을 시키려고. 무슨 일?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자 1절에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복음, 저한테 어떤 분이 오래전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집사님,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말을 못해.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이 없다고 그래. 복음이 뭐예요? 똑같이 묻고 싶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복음이 없다고 그래.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응?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복음은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80점이야. 80점.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그리스도, 이게 100점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십시오. 4절에 성결의 역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뭐냐? 내 소원, 내 뜻,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이 은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5절에 보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 은혜는 리콜 뭐예요?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요,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옳구나, 내 생각이 옳았구나,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내 소원을 이루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은혜는 그 사도의 직분,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를, 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뜻밖의 굉장히 고집이 세요. 자기가 막 옳다고. 이게 왜 그래요? 왜곡된 은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왜요? 종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고집이 세요? 교회에서 누가 고집이 제일 셀까? 목사. 주장 안 꺾어요. 그 다음에 누굴까? 알아서들 들어요. 정말이에요. 기가 막혀. 왜 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점점 나는 종이니까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낮아져야 돼. 이게 은혜지, 이게.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쫓겨나도 계속 복음을 전하.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우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뭘로 설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수없이 했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잊어. 빠지지 마세요. 제가 오직하면 주일날 지금 로마서를, 이거 굉장한 저한테 부담이고 도전이고 힘들어요. 빠지지 마세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죽음과 사망을 부활로 건져내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종의 삶.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주님과 우리가 누리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자원하는 종이요, 자유의 종이요, 사랑의 종이요, 원신의 종. 주여, 우리의 삶이 외통된 은혜가 아니라 진실한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요, 종이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권도 소유권도 생존권도 다 맡기고 오직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